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그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은 지난번에 보셨고, 오늘 17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 마지막 25절 말씀에 보면 선행도 또 그렇지 아니한 것도 다 같이 한번 받아 하십시다.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또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눈을 지으시고 귀를 지으셨는데 시편에서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 눈을 지으신 분이 보시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말하면 눈도 귀도 지으신 하나님이 왜 보지 않고 듣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동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는 모르지만 그 동물들이 그 동물 특성, 그 만든 특성에 따라 또 동물의 특성에 따라서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각각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면 너무나 심오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는 거하고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 그 개들이 귀가 우리보다 훨씬 이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발자국 소리는 우리는 어디까지 와야 듣는데 또 개는 더 먼 거리에서 오는 발자국 소리도 듣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는데 이 개가 또 인지 능력이 있어서 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주인을 안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오지 않고 있는데 밖을 내다보고 이렇게 꼬리를 치고 있으면 분명히 가족 가운데 누가 오고 있다고 하는 신호라고도 합니다. 또 독수리하고 매 같은 거는 이렇게 날면서도 그 들판에 작은 쥐 한 마리가 지나간 것까지라도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와 같이 만드셨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눈이 나빠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또 기력이 쇠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시력이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것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영원히 건강해야 돼요.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유한된 세상이잖아요. 이 유한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살아가는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생명의 유한성, 삶의 유한한 것을 깨닫는 가운데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서 기력이 쇠해져 가는 가운데 이제는 내가 떠날 날이 다가오는구나, 내가 점점 이제 늙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유한된 세상을 깨닫는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약간 듣는 것도 어두워지고 보는 것도 어두워지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창문이
닫아지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유한된 인생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우리는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인간의 한계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첨단 과학이고 뭐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가능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저는 손대셨다고 생각해요. 누굴 통해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되어지고 어쨌든 간에 참새 2마리가 하나에 팔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며 두려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대시면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욥이 순식간에 잃어버려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고 욥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가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환난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그 시험을 통과한 욥에게 배나 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낮에 우리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눈 내용 가운데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내 삶도 내 모든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도 나를 공유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시스템이 뚝 따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자기가 뭔가 행한 것 같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고. 비밀이 없단 말이잖아요. 내 삶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다 같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그 삶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은혜, 여러분 31절 말씀부터인데 32절 말씀만 우리 먼저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는데 그 제목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그런 척 해도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오늘 우리 이렇게 시무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우리 또 주의 사역자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말씀하죠. 잘 다스리는. 여러분 잘 다스린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잘 다스린다. 잘 다스린다. 네? 여러분 잘 다스리는 것은 바울 사도가 우리들이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자기 개인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간증을 한 민옥이 목사님 간증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이 지은 그 책자라고 소개하면서 책 표지에 그 예수님의 형상의 얼굴을 이렇게 자기 사진 150장을 가지고 이렇게 맞추어 놨는데 그 150장이 합해지는 가운데 누구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누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삶의 조각을 모아놨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진 것처럼 저는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내 삶의 조각을 모아놨을 때에 거기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제가 68년 세상을 살았는데 68년 살아온 만약에 1년을 한 조각으로 해서 68조각의 삶을 모아놨을 때에 거기 예수님이 과연 보여질까? 아까 민옥이 목사님 1부, 2부 예배 때 그 얘기하는데 제가 앞에 앉아 있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과연 내 삶의 흔적을 모아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까? 여러분 삶의 흔적이 모여졌을 때에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자녀가 나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후진들이 나를 바라보고
저렇게 살아야지. 입술로 말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 삶으로 보여주는 거. 지난 토요일이라 그래 뭐 어제지요. 제자교회 임직식을 하는데 직분자와 교우 권면을 하라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 뭐 제가 무슨 권면을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교인들에게나 성도들에게나 정말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주고 보여주는 거. 나도 저렇게 살다가 가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 요한일서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존귀 여기고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요한일서의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앞절에 그리스도께 이와 같이는 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산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뭔가 이렇게 서로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잘하세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얼마나 뭐 받을 날이 길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교회. 화장실에 갔다가도 뭔가 지저분한 게 있으면 솜에 걷어붙이고 닦을 수 있고 제가 어느 교회 임직식을 갔어요. 임직식을 갔는데 저녁 때 거기 임직식을 해가지고 갔는데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좀 우리 속된 편으로 개판 5분 전이야. 물이고 뭐고. 그래서 그냥 눈에 보니까 종이 수건 빼가지고 닦고 그 다음에 변기 안에 이 솔은 있더라. 솔 가지고 씻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줄도 몰랐어요. 근데 누가 막 이제 찾아다닌 것 같아. 그랬더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 남의 화장실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우리 교회가 됐든 어느 교회가 됐든 교회는 그냥 좋아요. 교회는 그냥 좋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 우리 청소할 때 다른 데 안 가고 와서 화장실 청소 계속 당번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정말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즐거움으로 주의를 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직분자들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고유들에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제 제자교회 가서 신바람 나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가 신바람 나면 뭐 누구 위해서 일하겠어요? 누구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귀하게 여기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익이 없다. 은혜 받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자들을 충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일렀느니라.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내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교육상 가르칩니다. 예? 여러분, 레이지파들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교회의 당회원들이 담임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담임 목회자는 여러분 세상에 직장이 없잖아요. 사업이 없어요. 저도 제가 목회 안 하고 사업하면 남만치 할 자신도 있고 해보기도 했댔어요. 전문으로 목회하기 전에. 근데 저는 이게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근데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받는 거 하고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오해가지고 내가 장로로 수십 년 봉사했는데 우리에게는 돌아온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조차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지. 근데 그것을 이 동등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대등하게.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거예요. 교회들이.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세울 때에 모세가 혼자 하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모세를 돕는 조력자로 세운 것이 시발점이에요. 또 신약에 와서 7집사 세울 때에도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 때문에 싸움이 붙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 때문에 방해를 받으니까 그것은 이제 그 7집사들을 뽑아서 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것 전무하리라고 한 거지 똑같은 사도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에게는 사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잘못하면 그걸 똑같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왕왕 갔다가 있어요. 왕왕.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와 싸울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거예요. 당회할 때도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목회자가 어떤 걸 내놨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봐야 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도와서 이 일을 할까요라고 되어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새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안건을 내어놓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그렇게 할 것을 도와드릴까요? 아니고 일의 가부조차도 결정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목회자가 전문이잖아요. 장로님들은 자기의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거요라고가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그런데 요새 모든 이
교회들이 동력을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에 시작부터 과정부터 이거 할까요 말까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어쨌든 간에 성도교회를 개척한 자는 아니지만 거의 개척한 자처럼 되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목회를 해왔어요. 다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 동력도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저 말고 다른 후임자가 왔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만 치래도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얘기는 설교하고 뭐 다른 거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회를 운영하고 할 때 목사님, 당회장 어떤 날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되어줘야지. 만약에 과정부터 이야기하면 부딪힐 일은 안 하면 돼요. 그냥 편하게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노회 내에도 세대 교체한 교회들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 물론하고. 근데 지금 어떤 교회들은 새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가 막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안 달라진 거에 대해서 불만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또 담임 목사님 만나보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걸 뭐 좀 이따 합시다. 그건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것도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놔봐야 괜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 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다 좋으시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세대 교체가 되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수를 해야 돼요. 실수를 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뭔가 연구할 때에도 실패하는 가운데서 되어지 연구비가 왜 많이 들어가요? 한꺼번에 뭘 해서 딱 결과가 나오면 연구비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연구할 때에는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죠. 자동차 같은 거 뭐 개발하고 할 때. 목회도 마찬가지요. 목회자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제가 말하는 실수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일하려다 하다 보면 뭔가 그것이 착오도 일어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경험이 되어지고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냥 기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듣기 싫은 거 안 하면 되고 괜히 일하다 부딪힐 필요 없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이 그냥 다 이렇게 동력을 잃어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인 이해 집단, 그 다음에 사람들의 머리로 계산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목회자들이 뭔가 한 가지 내놓을 때는 즉흥적으로 내놓는 게 거의 없어요. 고민하다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싶은 염려 가운데서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좌절해버리면 다음부터는 아이고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개척자 비슷한 사람도 그와 같은데 만약에 새로운 리더십이 왔을 때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과연 힘을 받고 나갈 수가 있겠는가? 예? 여러분 대통령도 당선되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언론들하고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것이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그래서 동력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말 것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고발을 하더라도 두세 증인이 있을 때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이익을 당해도
세상에다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든지 또한 뭔가 이렇게 고수하는 건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차라리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누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에 예를 들어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했을 때에 꾸짖는데 어떻게 꾸짖으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오늘 어떤 집사님이 백세 이야기라고는 김영석 교수 책을 줬는데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오늘 낮에 이렇게 읽는 가운데 그 김영석 교수님하고 안병국 교수라는 분하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세 분들이 인기 강사들이요. 근데 안병국 교수님이 이제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요새 강의를 가면 생수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콜라와 사이다를 좋아한대요. 콜라와 사이다. 제가 그 글을 읽는 가운데 정말 맞구나 그랬어요. 생수보다가도 콜라와 사이다를 좋아한대요. 강의를 하는데 생수 강의보다가도 콜라 사이다를 더 좋아한대요. 여러분 설교를 만약에 비유한다 그러면 생수 설교를 좋아할까 콜라나 사이다를 좋아할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손들고 생수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생수가 좋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콜라와 사이다를 더 좋아해요. 강단에서 듣기 싫은 소리, 만약에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거나 회개해야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근데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설교하고 뭐하고 하다가 보면 그냥 그 설교하는 자리에 없던 분에게 가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걸 또 그대로 얘기도 안 해요. 다 이렇게 약간 가미를 해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또 그것도 은혜되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은혜가 안 되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요새 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설교자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설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생수 설교를 하는 것보다가 콜라나 사이다, 청량음료 같이 해야지 좋다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니까 뭔가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죄를 지역을 하면 좋아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혜 받으려고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그냥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쌘 검과 같아서 그래요. 검과 같아서. 만약에 오늘 주일날 저녁인데도 안 나오신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장로님들이 돼가지고 주일날 저녁 예배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면 아파서 안 나오신 분 같으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건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얘기하지만 지금 안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에 적어도 교회 항존직들 되면 공예배는 참석해야지요. 그게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장로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장로가 주일날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 저녁이 아니라 낮 예배 때도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적하는 것이 잘못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인가? 근데 요사이는 그렇게 하면은 좋아하는 분들 없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가 돼가지고 제가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그래도 11조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새벽에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11조를 드리고 3년마다 구제 11조를 드려서 객과 고하와 가보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어떤 목회자들 세미나에 갔는데 말라기서 가지고 11조 설교를 1년에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자리에 800명인가 모였어요. 800명인가 700명 모였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번 여기서 오늘 말라기서는 11조론 가지고 설교해 오신 분 1년에 한 번 하시면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몇 명이나 들었을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로 10 몇 명이 20명도 안 돼. 800명이 모였는데.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한 말씀 하셨잖아요. 오늘 저에게 그 설교 아니면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데 그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최고의 중직자들 가운데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라 그러면. 제가 전도사 때 11조 설교하다가 멱살 잡혀가지고 저는 끌려간 적도 있어요. 전도사 때인데 그때 5년도인가 6년도인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을 이렇게 지금은 옛날보다는 그래도 안 그래요. 권수로 하지. 전에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뭐 새벽서부터 낮까지 쭉 그냥 시리즈로 했어요. 근데 말라기서에 가가지고 11조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면 가운데 2주간을 내리 11조 설교를 했어요. 그 말씀 가지고.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되신 분은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오더니 멱살을 딱 잡더니 하는 얘기가 그 따위를 설교를 하냐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헌금한 명단을 거의 잘 안 봐요.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본인이 11조 생활을 안 하는 건데 내가 알고서 계속해서 2주간 동안 자기를 놓고 이야기하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잘못했다 그리고 그때 장로님들이 4분 계셨는데 목사님 이거 전도사님 이거 내비두면 안 됩니다. 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설교 듣고 시험 받았으니까 내 책임도 크니까 그냥 두라고.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장로님들 모여 있고 한데 오라고 소리 하는데 오신 거예요. 와서 그냥 무릎 꿇고 잘못했노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고 그분이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 성도교회 왔을 때에도 제천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임종까지 제가 해드렸어요. 그 병원 영월 도립병원에 입원했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씻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인가 잘 몰라 잊어먹었으니까 아니 집사님 저한테 무슨 씻지 못할 죄를 지었냐 했더니 그 옛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십 년 전 얘기를.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 나 잊어먹은 지 아마 옛날이고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것이
정말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못 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어여삐 보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이틀 있다가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씀이 부딪힐 때에 여러분들께서 목회자가 설교를 가지고 때린다 뭐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주일을 잘 지킬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목회자가 주일 지키란 말, 10여조 내란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부딪힐 때에는 내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그 교훈을 삼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경팡하지 말며 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대상이 누구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모데가 또 이렇게 뭔가 위장병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까 마지막 그 24절 25절 제목을 삼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도 드러나고 그렇지 아닌 것도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아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디딤돌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디딤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앞에 걸림돌도 디딤돌로 바꿔주세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되세요. 디딤돌이. 그리고 징검다리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너지 못할 강이 없게 하시고 넘지 못할 산이 없게 하시고 아무리 큰 걸림돌도 하나님께서는 디딤돌로 바꿔주시고 아무리 높은 장벽도 여리고서 무너뜨려 주시고 건널 수 없는 홍해도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의 사역자들도 아버지 인간적 감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잘못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움받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부서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주의 손으로 새롭게 빚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어려워지면 우리가 헤어나기 힘든 수렁까지 빠지게 됩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